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 일명 지상교회 이렇게 부르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교회들을. 이 지상교회는 끝없이 부흥만 하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고통도 있고 환란의 폭풍우가 쳐서 정말 쇠약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이런 힘든 일들이 너무 심하게 연이어 다가와서 지상교회가 정말 사라질 것이 염려가 될 정도로 심한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벌써 선교 100주년이 훌쩍 넘어서 벌써 한참 지났어요. 선교 100주년이다. 이 한반도에 막 이러면서 크게 예배하고 막 행사하고 축제를 했던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참 지났어요. 그런 때도 있었는가 하면 또 최근에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정말 또 힘든 시절을 또 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또 한 3년 넘게 지나왔고, 지금 그 코로나의 후폭풍 때문에 교회마다 반이 떠났다 이러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우리 교회도 힘들지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코로나 위기를 지나오면서 50% 이상 떨어져 나갔다, 성도들이.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과거로 들어가 보면 1907년 평양을 기점으로 해서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서 이 한반도에 복음이 그냥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했던 때가 있었는가 하면은 1930년대 후반기부터 1945년 일제 해방을 맞이할 때까지 교회가 어마어마한 핍박과 탄압을 받아서 정말 이때는 교회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할 정도의 정말 핍박을 받았던 시기도 우리나라 교회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서도 이 교회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오늘날까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부흥과 핍박의 역사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교회가 나아갈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부흥하는 때는 부흥하는 대로, 핍박받아서 어려울 때는 어려운 대로 그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된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수요 예배 말씀처럼 부흥케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 오늘 본문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 있는 말씀이에요. 이 제목은 부흥케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부흥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흥의 필요성. 왜 부흥해야 될까? 교회가 그냥 이대로 가면 되지 않을까?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냥 가지고 꼭 막 이렇게 부흥해야 될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델들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의 모델이에요. 이 7교회의 형상들이 보면. 근데 그 가운데 보면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도 있고요. 반대로 사대교회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칭찬은 없고 책망만 왕창 받은 교회가 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그 중간에서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들도 있고, 이 7교회의 모습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대전장로교회가 이 중에 어떤 교회에 속할까? 어떤 교회와 비슷할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살펴볼 수 있는 거죠. 먼저 교회 공동체는요, 우리 스스로의 땀도 피도 눈물도 요청되고 있어요. 부흥하려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왜 그런 교회가 부흥해야 되나? 그냥 이대로 그냥 편안하게 가지. 숫자 작으면 작은 대로 가족적으로 재밌게 오순도순 예배드리면서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부흥해야 돼요. 왜? 이 부흥한다는 말에는요, 생명이 있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흥이라는 말에는 생명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랍니까? 죽습니까? 생명이 있으면 자라요. 교회는 생명이 있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가 부흥해야 된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생명이 있다라는 의미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냥 제자리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늦게 자라든 빨리 자라든 많이 자라든 조금 자라든 성장한다. 교회는 그러면 반드시 부흥해야 돼요. 그럼 부흥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죽은 교회예요. 교회가 교회답다라는 것은 생명이 있는 거고, 생명이 있는 교회는 어떻게 하든 성장한다, 부흥한다라는 거예요.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활력소를 얻고 영적으로 성장해 간다. 영적으로 성장하면 외형적으로도 성장해 간다. 그게 교회의 부흥의 필요성이에요. 부흥하지 않을 수 없다. 생명이 있다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이건 뭐예요? 교회의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는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전혀 영적으로 성장하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 분명히 교회는 눈으로 볼 때는 교회 맞아요. 그게 딱 이 말인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생명력 없는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살아나려면 생명력을 회복해야죠. 생명력을 회복해야죠. 그게 부흥의 필요성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부흥하게 된다. 부흥은 그럼 억지로 하느냐? 아니요. 부흥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생명력이 넘치기를 원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신 게 있어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이 조금 냉랭하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다. 인자가 다시 오실 때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이 모습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다시 볼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믿음을 본다면 어디서 찾으셔야 돼요? 교회밖에 없어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 그런데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는 뭐냐? 살아있는 교회를 볼 수 있겠느냐? 생명력 있는 교회를 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생명력이 있어서 꿈틀꿈틀 성장하는 교회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 대전장로교회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 질문 앞에. 말세는요, 신앙의 열정이 막 식어가요.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는 디모데후서 3장 2절 4절을 보면 미움과 배신으로 막 가득 차가는 것이 말세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가 말세를 지나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오심, 고난받으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까지 다 끝났어요. 이제 남은 거는 다시 오심,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고 가니까 말세예요. 우리 앞에 벌써 이 모든 것은 승천까지 다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이제 남은 것은 재림밖에 없어요. 말세예요. 그런데 이 말세의 모습이 디모데후서 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보다 신앙의 열정이 식고 미움과 배신으로 가득 차 있다. 서로 사랑하는 거는 잘 안 되고 각종 불협 파업만 삐그덕 일어난다. 그 가운데서 교회도 그렇게 따라갈 것이냐,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보이는 공동체가 될 것이냐, 그것은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가지느냐, 가지지 못하느냐.
생명력을 가졌다면 부흥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그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부흥은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부흥 안 할래. 그냥 이대로고 좋아.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생명력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부흥해야 돼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요구하는 이 부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부흥을 이루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일까? 그러면 사람들마다 연구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양하게 얘기합니다. 실제적인 방법들을. 그러면 성경에서 먼저 찾아야 되죠. 그 근본을. 성경이 가르치는 방법을 찾아가고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기초는 뭐냐? 교회가 생명력이 있어야 잘한다. 생명력이 기초죠. 그리고 이렇게 생명력을 가질 때 잘하게 되고 잘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는 점차 부흥하게 된다. 그럼 이 부흥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적인 어떤 숫자적인 동원, 막 선물을 줘서 큰 교회들은 막 자동차까지 경품을 걸고 막 이래가지고 끌어모아요. 그게 부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부흥이 아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흥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키십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도 안 된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라고 말해요. 뭐가? 부흥이.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능력, 즉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야 생명력이 꿈틀거리고 자라게 되고 부흥하게 된다.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력을 가지고 말세에 믿음을 보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런 장면이 막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의 해골들이 성령의 역사로 그 죽은 해골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든 그런 것 같은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다.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 성도 자신이 부흥하는 것이 시작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부흥은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을 요청하고 있어요. 교회는 교회에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부흥합니다. 성도들 빼고 교회 조직만 우르르 커진다? 그런 거는 부흥이 아니에요. 그거는 순식간에 또 허물어져요. 그건 진짜 부흥이 아니에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이 모여서 부흥이 된다. 그러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부흥은 어떤 걸까요? 믿음으로 당연히 무장하고 스스로를 말씀 앞에서 다듬어가는 게 부흥의 시작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이 힘든 세상, 어두운 세상, 말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신앙의 작지만 그 불씨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힘이 빠져서 안 돼, 뭐가 없어서 안 돼가 아니고 내가 먼저 말씀에 바로 서고 믿음으로 살려고 영적 전쟁을 시작해야 그 불씨들이 모여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장로님이 열심히 안 해서, 목사님이 열심히 안 해서, 권사님이 열심히 안 해서, 이런 게 부흥이 시작이 아니다라는. 내가 말씀으로 바로 섰느냐. 내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정말 애타게 부르짖고 말씀 앞에서 엎드리느냐. 그게 먼저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 이렇게 손가락질할 게 아니고,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대전장로교회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내가 먼저 신앙의 불씨가 돼야지. 큰 불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씨. 내가 그 불씨 하나가 돼야지. 그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불씨 하나하나가 모일 때 큰 불이 됩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많은 부흥사들이 부흥의 비결을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치는 부흥의 비결은요,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부흥의 비결 3가지가 딱 나와요. 부흥의 비결. 우리가 이 비결을 열심히 나부터 이 부흥의 씨앗이 되기, 불씨가 되기 위해서 행해야 돼요. 첫째가 뭐냐?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첫 번째예요. 뭐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부흥하려면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예요. 부흥을 방해하는 것은요, 이사야서 59장에도 나왔고 금방 이 역대하서 읽어드린 데도 나왔듯이 부흥을 방해하는 것은 죄악이에요. 죄악이 부흥을 방해해요. 죄와 악함이 우리 부흥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그게 뭐예요? 회개작업이에요. 회개. 개인의 회개가 필요해요. 모든 죄와 악함에서 떠나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해서. 회개는 부흥의 첫걸음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함에서 떠나야 되니까. 그것은 회개 작업이 필요해요. 회개 없이는 부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그 교회사 가운데 대부흥이 일어났던 평양의 대부흥. 뭐로부터 시작했을까요? 회개로부터요. 집회에서 한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부흥의 물결이 시작되고 그 회개가 옆으로 번지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전체가 회개하게 되고 이 나라가 회개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평양 대부흥의 첫걸음이 시작됐어요. 회개가 첫걸음이에요. 회개하는 곳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부흥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 다음은 뭡니까? 스스로 낮추고 뭐죠? 겸손해야 된다. 겸비해야 한다. 부흥의 두 번째 걸음. 겸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서에 보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돼요. 어떤 겸손을?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우리 심령이 보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얼만큼 낮아지셨는지, 얼만큼 겸손해지셨는지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 하늘 보좌의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냥요? 아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어요. 그래서 가장 흉악한 형벌인 십자가 형태를 받으셨어요. 그 겸손을 닮아가야 된다. 그것이 부흥의 두 번째 발걸음입니다. 첫째, 악에서 떠나는 거, 회개. 두 번째, 예수님의 겸손함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또 읽어드리면 역대하 7장 말씀을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 다음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기도해야 돼요. 부흥의 세 번째는 기도. 부흥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전해져야, 전달이 되어야, 흘러내려야 부흥이 이루어진다.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기도가.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기도의 자리가 쌓이고 쌓여야 돼요. 수요일도 그렇고 금요일 밤 기도회도 그렇고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계속 그 기도의 자리가 이어지고 쌓여야 돼요. 그리고 새벽 기도의 자리가 쌓여야 돼요. 기도가 세 번째 걸음이니까 부흥을 위해서 결코 빠져서는 안 돼요.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죠? 악에서 떠난다. 회개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처럼 겸손한다. 세 번째,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부흥의 비결이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의 비결.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릴까요?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부응하게 하옵소서.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우리 대전장로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전장로교회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전장로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나타내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소원이 우리 교회의 소원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돼요. 자신의 잘못을, 죄악을 끊어내는 회개를 통해서 헌신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낮아지면서 헌신하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대전장로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부터 큰 불 욕심내지 말고 작은 불씨가 되겠다. 내가 작은 불씨가 되겠다. 그래서 불씨끼리 모여서 큰 불을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부터 불씨가 되겠다. 신앙의 불씨가 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수년 내에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불씨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손한 자리에서 엎드려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